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은 신앙생활을 아마 해오신 분들은 잘 아시는 본문일 겁니다. 바로 정오의 우물가에 물길로 나온 이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당시의 통념을 깨고 또 비트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십니다. 당시 혼혈족으로 그렇게 여겨졌던 이 사마리아인들을 유태인들은 매우 비하하면서 늘 우회로를 택하여 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마리아를 통과해 나가기로 택하신 것입니다. 비록 차별의 땅이지만 그곳에서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님은 깨우치고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죠.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는 시간인 정오, 햇볕이 장렬하는 정오인데 사람들의 낯을 피해 온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주님은 목마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여인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내가 목마르니까 물을 좀 줄 수 있겠는가? 라고 물을 때 이 여인은 사회적 통념을 깨고 다가온 이 유대인 남성 예수님께 어찌 사마리아인 여자인 내게 당신이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의아해하며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게 물 달라 하는 내가 누군지 안다면 오히려 너는 내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물을 원했던 수가성 여인, 그는 물을 달라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대조하고 계시죠.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는 것을 피할 수 없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 한 병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정오의 물을 길어야만 하는 사연이 있는 이 여인에게 다가오신 것은 이 여인의 목마름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이 여인의 목마름이 육체의 목마름의 문제였다면 물을 길어주시면 되셨지만 예수님은 여인의 겉을 적셔줄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계속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처럼 언제나 내부적인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의 문제라고 말씀하시고 영혼의 변화의 문제라고 말씀하시죠. 드러난 현상이 아니라 현상을 만들어내는, 너의 갈증을 만들어내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주님은 주목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결핍, 우리 영혼 안에 있는 모든 구부러짐, 우리 영혼 안에 있는 모든 마음과 정신의 이 공허함을 채우고 병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자 함이 하나님의 구원 안에는 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사람을 구원하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실 때 첫 번째 사례로 등장하는 여인이 바로 이 수가성의 5번 남자와 결혼했던 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이 굴곡진 삶을 산 이 여인을 치료하실 때에 예수님은 그 영혼 안에 그치지 않는 샘물을 주시면서 치료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기를 원하실 때에 어떤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 아픔이 더 드러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에게 이 남편의 문제는 자신의 영혼을 짓누르는 문제예요. 5번이나 남편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사람은 남편도 아닌 남자에게 의지하고 있는 이 여인의 아픔이자 부끄러움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 여인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지금 한낱 정오의 우물가에 나온 바로 그 이유인데 예수님은 그 아픔이 더 드러나야 너의 안에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이 아픔을 더 드러내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우리 마음 안에는 생수가 막혀 있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픔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에 생수가 터져 나오려면 이 아픔과 상처를 그리고 자신의 내면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신을 비하하는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 때문에 따가운 시선으로 인한 영혼이 위축되어져 있는 것도 보고 계세요. 남들에게 이야기 나눌 수 없는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상처로 이 여인이 꽉 막혀 있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상처가 자신 안에서 인정이 되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뚫어져 내야만 그때야만 생수가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아픈 질문인 우리의 마음 안에 가장 아픈 질문인 내 남편을 내게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5번을 남편을 두었는데 결국에는 남편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은 맞다. 5명의 남편이 내 삶에 있었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조차 네 남편이 아니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없었던 것이죠. 여인의 지난 과거의 삶이 참 고통스럽게 보입니다. 한 번 결혼에 실패하는 것도 엄청난 고통인데 5번의 이런 경험을 했으니 말입니다. 여기서 이 여인의 이 아픈 과거를 다 아시는 주님도 놀라운 것인데 실제로 이 여인이 5 남편이 있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여인이 문란한 성적인 생활을 했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5번이나 남편을 바꿔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이것은 이 여인의 삶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5 남편으로 표상되는 존재들을 만나서 자신의 결핍을 채우고 또 채우려고 했으나 채울 수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남편이라면 나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을까 기대했지만 어김없이 그 기대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류시와 시인이 쓴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금은 알고 있으나
그때 당시에는 몰라가지고 헤매고 답 없이 그리고 희망을 보류하며 살아갔던 인생을 이야기하는 시이죠. 내가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답 없이 살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때도 알았더라면 그렇게 헤매고 살지 않았을 텐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시집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자신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일찍부터 당신을 만났더라면 채워졌을 내 마음의 결핍,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의 삶에 이렇게 공허한 이유, 이렇게 결핍으로 충만한 이유는 바로 이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마음의 곰핍함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이 예수님 안에서 채워지실 그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 안에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채워져야 될 결핍이 있습니다. 바로 그 결핍을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 권세, 소유 등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저는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능력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인정받는 명예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소유의 만족함과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결핍이 온전히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결핍을 채워보고자 노력한 그 하나하나의 것들이 잠깐은 기쁨을 주지만 굉장히 휘발성 있는 기쁨이어서 금세 허망한 마음이 다시 찾아옵니다. 저랑 매우 친했던 친구, 저보다 항상 2년 앞서가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이 친구가 어느 날 아내는 한국에서 일하고 본인은 외국에서 공부하면서 박사학위를 딴 거예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정말 제가 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찌됐든 기간을 단축해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박사학위 받은 날 저한테 전화해서 너무 기쁘다고 했는데 3일 후에 전화 와가지고 이제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는 거예요. 3일 후에면 뭐 할지 모르는 학위.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친구가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사람 안에는 이런 것으로는 우리 안에 근본적인 채워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성취를 해도, 아무리 많은 소유를 해도 우리 안에는 그 영혼의 그 부분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책에서 보면 이 왕자가 어느 날 사막을 지나가다가 꽃잎이 3개인 꽃을 만납니다. 어린 왕자가 꽃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알아? 그랬더니 꽃이 대답합니다. 몇 년 전에 지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들이 어디 있는지 지금은 몰라. 그러면서 꽃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바람 따라 돌아다니니까. 사람은 나처럼 뿌리가 없어서 그래서 많은 불편을 느끼는 거야. 사람은 바람 따라 돌아가고 사람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경험하는 거야. 여러분, 뿌리가 뽑힌 삶, 그것이 결핍을 만들어냅니다. 근원과의 단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단하게 뿌리 내려져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단단하게 뿌리 내려져 있다면 이 결핍으로 인한 목마름이 없을 텐데, 바람 따라 작은 자극과 작은 바람에도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있는 것이 사람의 존재된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없기 때문이죠. 뿌리 없는 인생은 우리를 늘 불편하게 합니다. 편안함이 없다는 것이죠. 평안함이 없는 것입니다. 안식 없음, 에덴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영혼 안의 존재적인 특징이 바로 이 안식 없음, 불안함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죠. 신랑과 신부로 설명을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 때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 때에 그 사랑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사랑할 때에 안정감을 느끼며 방황을 마치고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평안함이 없다면 여러분이 점검해야 될 것은 뿌리입니다. 결핍을 느끼며 공허하다면 근원 되신 주님께로 다시 나아오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내 자신의 결핍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 영혼의 샘물을 터쳐주십시오, 주님. 정말 금방 사라질 기쁨이 아니라, 겉을 적시는 기쁨이 아니라 내 영혼의 샘물을 터쳐주시옵소서. 그 근본적인 우리 안의 결핍을 해결할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여인에게 또 하나의 결핍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결핍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결핍이죠. 여인은 자신의 문제가 지금 드러났을 때 이 여인이 당황했는지 이번에는 예배에 관련된 평소에 자기가 생각했던 문제를 꺼냅니다. 20절 말씀인데요.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그리심산, 예전에 축복의 산이라고 불려졌던 그 그리심산의 성전에서의 예배가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유태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려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둘이 서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심산 주변에는 예전에 야곱이 머물렀던 세겜이라는 지역이 있었고 야곱의 우물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통이라고 생각했는데, 구약에서 보면 여러분, 신약에서는 예루살렘이 중요했지만 신약에서는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활동하신 곳이기에 중요했지만 구약에서는 예루살렘보다 중요했던 장소가 세겜이고 베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장소에 관해 예루살렘을 주장하고 있는 유대인과 그리심산을 주장하는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서로 이 장소가 정통이고 이 장소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맞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장소 중심의 예배는 기독교의 예배가 아니에요. 그리스와 로마의 신들의 예배이죠. 그리스와 로마의 신들은 어느 장소에 가야 만나는 신들이었습니다. 땅의 신이 있고 바다의 신이 있고 선상, 하늘의 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곳에 가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장소 중심의 신앙을 깨트려 버리십니다. 화려하고 멋진 성전이 아니어도 그곳에만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깨트려 버리신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는 군을 가기 전에 친구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군 내무반을 복음화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안 가봐서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가는 것이죠. 네. 안 가봐서. 네. 그런데 정작 자대 배치 받은 것이 섬으로 갔어요. 교회가 없는 섬. 그리고 또 5명의 그 사람들이, 초소에 근무하는 5명의 사람들의 그런 내무반으로 갔는데, 섬이다 보니까 북한의 배가 넘어가는지 안 나는지 주일에도 그것을 계속 임장임검이라고 해서 검사하고 확인했어야 됐고, 또 섬 주말이라 사람들이 또 입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주일 아침에는 예배 드린다고 제가 쫄병인데 말하면 정말 저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으로 장소를 떠나봤어요. 그 장소를 떠났는데, 그런데 예배를 드려야 됐기에 고참에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화장실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퍼세식인 화장실에 가서 이쯤이면 이 방향은 분명히 서울이다. 창문을 열어놓고 내가 드렸던 예배 처소 저쪽일 것이야 생각하며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화려한 예배, 가장 멋진 사운드와 가장 좋은 향기 나는 그런 공간 아닌데, 가장 누추하고 가장 냄새나는 곳이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도 오늘 본문을 말씀 묵상하면서 내 인생에 드렸던 가장 깊은 예배는 그때 드렸던 예배예요. 기독교 신앙은 장소 중심의 예배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곳에만 가야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서 있는 곳, 바로 그곳이 진짜 예배 처소입니다. 2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산에서도 말고 라고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할 때 그 피난하는 밤에 예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지금 피난길에 있고 네 모습이 참 초라하고 형편없지만 네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합당합니까? 라는 여인의 질문에 오히려 때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십니다. 기독교는 장소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장소가 아니라 내가 언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예배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심산과 예루살렘 모두가 맞을 수도 있고 모두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진정한 예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누구에게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굳이 아버지라고 표현하시면서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아들로서 자녀로서 드릴 때에 그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이곳이 본당이든 저 1층에서 드리든 여러분이 3, 4층에서 드리든 온라인으로 드리든 여러분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여러분의 지난 한 주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아파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세워놓고 예배하고 있는가? 이것이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중요한데 이사야서 1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타까운 예배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 예배가 아니면 마당만 밟는 예배라는 것이에요. 누가 너를 나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오라고 하느냐? 누가 너에게 나 앞에 보이기 위하여 예배하라고 요구하였느냐? 주님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기울이고 향해 있을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성전에 오는 행위로만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얘기한다면 성전 마당만 밟는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장소에 나오는 것이 아닌 아버지 앞에 어떤 장소에 나오는 것이 아닌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장소에 나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있다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마음이 향해 있을 때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22절은 안타까운 예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평생 교회를 다녀도요 예수님의 실체를 못 만나면서 예배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안타까운 예배가 있습니까? 알지 못하는 분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설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계심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면서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철들고 성숙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철든다는 것은 그것은 그분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나이 들고 철들고 보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나를 위해 희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때라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당연히 그래도 되는 분인 줄 알았는데 내가 나이 들어 철들어 보니까 아빠 엄마의 행동이 당연한 것이 아닌 나를 위해 희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사람은 철들어 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고등학생 아이들이 이 노래 부르면서 눈물 흘리는 것을 제가 봤어요. G.O.D의 어머님께라는 노래예요.
이 가사 여러분 아실 텐데, 어려서부터 가난해가지고 외식 몇 번 한 적 없는 한 아이가 나옵니다.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가 늘 밖에 나가 계시기 때문에 집에 오면 먹을 것이 없어서 언제나 라면을 끓여 먹는 아이예요. 그런데 어느 날 라면이 너무 지겨워진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도 맛있는 것 좀 사 먹자라고 엄마한테 대든 것입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이 아이의 소원을 풀어주기 위해서 숨겨둔 비상금을 꺼내서 아들을 위해 짜장면 한 그릇을 사주십니다. 그런데 엄마가 드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십니다. 짜장면을 싫어하시는 어머니인 줄 알았는데, 그때는 엄마가 짜장면을 싫어하시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흘러보니 그것이 엄마의 희생과 사랑의 마음임을 아는 노래예요. 신앙이 철이 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마당만 밟는 예배를 오래 드리면 그 신앙은 여러분을 오히려 공격할 거예요. 이게 전부인가? 기독교 신앙은 이게 전부인가? 여러분 그렇게 느낄 겁니다. 신앙이 철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하여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어떤 마음으로 내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일까? 하는 그 마음이 마음에 와닿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철든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 교회에 나와 예배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못 느낀 채 자기 중심으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평생 교회 마당만 밟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예배는 부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머리를 땅에 대고 내 무릎을 주님께 꿇으며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예배드림이라는 것입니다.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예전에는 이 구절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옳은 번역 같은데요, 영은 요한복음에서 항상 성령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앞에 예배하는 것을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는 세상의 현실이 있는데 성도들이 모여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때로는 우리가 기쁨의 찬양도 해야 되지만 주님의 어떤 때는 깊은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며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 어떤 기사에 주목하셨어요? 지난 한 주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누리호가 발사되면서 우리 기술이 진보되어졌던 그 정찰 위성이라고 하나요? 그것이 발사되었죠. 근데 한 연구원이 뉴스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 누리호 하나를 개발하려면 1조 8천억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이 경쟁하고 있는 게 북한이잖아요. 북한에서 이것을 하나 개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하고 있는지 이야기하면서 지금 북한에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월달 여러분 놀러 가기가 참 좋은 날이지만 동시에 여러분 1시간만 차 타고 달려보십시오. 바로 북한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현실을 놓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데 자신의 백성들이 그 마음을 모른 채 나아올 때에 주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지난주에 또 하나의 큰 뉴스가 무엇입니까? 빌리그레함 50주년 기념대회였어요. 1973년 6월 3일 저 여의도에서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이 전후 세대 가난하고 소망이 없고 이제 막 일어나려고 하는 이 땅 가운데에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희망을 던졌던 때가 1973년 6월 3일이었습니다. 그 50주년 대회가 어제 있었죠. 그런데 어제 그것을 저는 생중계로 영상을 보면서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부흥의 때를 다시 한번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했지만 하나님은 50주년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때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런 날짜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관심은 너희들의 마음이 가난한가?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을 부어주시지만 그런 마음이 없이 하나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구했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 진리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을 내려놓으신 그런 삶을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자신을 내려놓은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그 존재가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배에 관하여 신학적 질문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성전 마당만 밟고 있는 이 수가성 여인에게 다시 오셔서 너희가 아버지 앞에서 예배하라고, 신학적인 그런 질문으로 딱딱한 마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너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느끼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향해 어떤 고통과 아픔을 계시는지 알고 품으면서 자신을 내려놓는 예배, 머리를 땅에 대고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다시 회복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커맨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어떤 결핍이 있습니까? 이 수가성 여인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겉을 채우면 만족할 것이라는 이 세상의 속임수에 살다가 당황해하고 있을 때에 우리를 다가오셔서 이 여인에게서처럼 우리의 상처, 아픔, 결핍을 다 드러내시고 그것이 나의 만족이 아니라는 선언과 함께 우리의 영혼 안에서 생수를 터쳐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마음의 결핍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선언하면서 우리의 영혼 안에 마르지 않는 샘물을 들여와 주시는 것이죠. 구원이란 천국에서의 약속만 아니라 우리 사람의 영혼의 결핍과 고통과 아픔과 왜곡된 감정을 함께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돌려내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성전 마당만 밟는 신앙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주님의 옆에 나올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나아오십시오. 그 아버지가 지금 이 땅에 안 계신 분도 계실 테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인생을 돌보신다는 것을 믿고 아버지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부복하는 것이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허한 가슴 속에 흐르는 그 눈물에 함께 아파하시고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 드림이 여러분의 마음의 샘에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이 찬양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주님은 우리의 결핍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채울 때는 우리의 상처와 아픔의 그 돌들이 치워져야 됩니다.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이 치워지고 드러나서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은 마르지 않는 샘물을 들여내어 주십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예배를 언제 드려보셨습니까? 하나님과 팽팽한 줄다리기를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부복하는 예배로 다시 주님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이 찬양 부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정말 보이지 않는 그 가슴에 손을 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주님, 이 수가성의 여인의 모습 속에서 나를 봅니다. 채우고 이것이 해결되어지면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끊임없이 노력해왔던 내 인생에 결국 나는 주님께 할 수 있는 말이 내 남편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끊임없는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딱 한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연약함과 이 결핍을 주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막혔던 담을 허시고 막혔던 돌을 거치시고, 하나님, 그 생수를 다시금 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철든 예배가 다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무릎을 꿇고 나의 머리를 대고 땅에 대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예배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무너졌던 예배 회복할 때 내 안에 생수가 다시 일어날 것임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이 수가성 여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허망함과 결핍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 예배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이 장소 저 장소에서 드리냐고 그런 하나님 신학적인 질문들 아버지 하나님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들을 수 있는 질문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상처갔어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낼 것입니다. 주여, 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하나님 결핍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 수가성 여인에서 하나님 내 모습이 하나님 보이지만 성령께서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정말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하소서. 하나님 이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 마음에 이 선물이 다시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성전 마당만 밟는 하나님 그런 예배를 그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주님 앞에 부복하며 하나님만 드려낸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성령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살려낼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그런 예배로 우리를 살릴 시간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이때요 새벽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좀 함께 하시는 삶에서 나아갈 것이며 하나님 믿으오니 주님 함께 하소서. 주님 우리가 한 번 더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있대요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철든 신앙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보는 것도 나 자신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면서 동시에 이 시간에 저 북한 땅을 위하여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사자가 발생합니다. 하나님 저 북한 땅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 북한 땅의 성도들도 지키시고 저 북한 땅의 곤핍한 영혼들도 주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이때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에 동시에 이 땅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가난한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정말 마음의 중심에 두는 예배가 없다면 이 땅의 부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부복하는 자들, 자신을 내어놓는 자들의 예배 가운데 주님은 여전히 임하실 텐데 주여 이 땅의 예배,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북한 땅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있고 아버지 눈물이 있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북한 땅에 하나님 복음으로 평안되어질 그때까지 하나님 저 북한 땅을 지켜주시고 저 북한의 2300만의 영혼의 신봉을 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흘러갈 때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그러한 때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고통하고 아파하는 신령과 하나님 저들이 살지 않아가고 성령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하나님 이 땅에 50년 전에 주었던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 부흥의 역사들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주며 예배했던 하나님 그날의 예배와 감격이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땅에 가난한 심령들에게 주님 다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와 원예들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땅에 작은 교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성도들 교회 그거 화려한 하나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가난한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하나님 예배 처소마다 이 땅의 교회마다 이 땅의 하나님 모든 장소에마다 하나님 그런 은혜와 하나님 그런 은혜가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0주년의 문제가 아니라 가난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지금도 그 신명하는 부흥을 하실 것임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그런 은혜로 우리를 채우소서. 그런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붙드소서. 그런 은혜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그 신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이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마. 그 누가 주의 자비다 하라. 한없는 은혜 측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마. 주 예수 나의 산소마. 마지막으로 주 예수 나의 산소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교통 충만케 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소망을 발견하고 우리의 모든 결핍을 채우실 주님을 바라며 하나님 저 땅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가는 각 가정과 회사와 일터로 하나님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커맨시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하나님 이 땅에 궁핍한 마음으로 하나님 비록 적은 숫자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며 있는 이 땅의 작은 미자립 교회들과 그리고 저 북한 땅에서 주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고통 가운데도 견디며 신앙을 지키고 있는 저 북한 땅의 성도들과 사람들 영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주시니